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뒤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암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 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한 젊은이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 1억 정도 모았는데 전세 사기로 다 날리고 다시 노동 현장에 와서 일하는 이유는 시드머니, 다시 그 돈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눈번이 뜨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등기부 등본, 건물 대장, 또 중간에 중개업소 다 확인 안 해봤겠습니까?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막상 당하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이 참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참 이 사람이 뭘 감추는지, 뭘 뒤에서 작당하라고 속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사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가까이서 사는 족속 같은데, 자, 그들이 첫 번째 말이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자마자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항복합니다.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증거를 댑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낡은 신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그 다음에 곰팡이가 핀 마른 떡을 내보였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저 요단 동쪽에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나라는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말도 또 사유도 다 여호수아 보기에는 맞아 들어갑니다. 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래 조약하자. 그래서 조약을 체결했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자리에서 확정을 같이 했습니다. 이 족속은 살려주기로,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이 족속들이 가까운 데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굉장히 상당한 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법 큰 성인 기브온의 백성들이었고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황적인 것, 사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다 맞춰보니까 아구가 딱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알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 원망불평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걸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마치 정황이나 상황을 보고 빨리 판단을 내리고 이럴 것이라 하고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릇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근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문제가 뭘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한 기브온 족속을 내부적인 적으로 안고 싸워야 되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종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기부원 다른 타족속하고 연합이 돼서 내부에서 등에서 칼을 꼽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처자와 연세 높은 어른들이 묵을 수 있는 거주지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기본 족속들을 다 쳐 죽이고 몰아내버리고 거기에 지금 자기 민족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족속의 우상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문화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 일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여호수아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훤히 다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하든 아무리 외적으로 꾸미든 하나님 눈에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걸 보시고 다가올 미래의 모든 것도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훤히 다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걸 다 보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엄청 꾸몄거든요. 잘 믿는 척,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인간들, 회칠한 무덤들, 겉만 번들이하고 속은 성장 썩은 냄새가 나는 이들, 그들의 속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죠.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알고 계셨고 죽은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노저 건널 때 강풍을 만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캄캄한 밤 고생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간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가오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다 미리 내다보고 계셨고,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그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도 미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시고 먼 미래까지 알 수 없는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걸 모를 때 주님 앞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묻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험한 일들도 미리 알게 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 기도라는 것은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쏟고 알지 못해서 위험에 처할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고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요 정확하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 인생이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도록 쏘가서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들 예수를 통해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일상의 모든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도 아들 예수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주고 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당장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물었으면 이 사람 기본 속이는 거다 하고 가르쳐 줬을 텐데 묻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1번 계획이 어그러지면 2번 계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기본이 종이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물 길고 나무 패는 노동력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게 하시면서 동시에 기본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기본을 공격합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목에 처리하도록 기본이 그들 아모리 족속을 집결시키는 미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아주 하나님이 수월하게 마무리 짓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플랜 A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일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참으로 이 첫 번째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다른 쪽으로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붙었습니다. 서로 관세 때립니다. 중국은 휘토르를 지금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그 고급 칩을 지금 중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 관세 전쟁이 어떤 결론으로 날까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불안합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공할 거다. 이건 실패할 거다.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합니까? 어떤 인생이 알 수 있습니까? 굉장한 모험 붙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일은 버리지만은 그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야, 이걸 내가 일을 잘 버리고 있는 건가? 시작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내 자녀들의 앞길을 바로 결정하고 인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바른 선택인가?
아닌가? 모든 게 전부 다 모르겠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도에게 하나의 축복은 뭐냐? 여호와께, 예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걸 보시고 먼 미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인정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전지하심으로 지도해 주신다. 네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저는 대학원 합격해서 3개월을 뒷동산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저는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쪽지 보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큰 교회 오라고 해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3개월을 기도했더니 오후 3시에 잠깐 누웠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제가 휜말을 타고 물을 건너서 한 섬에 들어갔고 무너진 집 봉창 안에서 바다를 보는데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낙도성배단 일원으로 그 반파된 집에 가 거기 봉창이 하나 있어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며 봉창문을 열고 봤더니 이곳에서 많이 본 장면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곳이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뭐 상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틀림없어. 그런 일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목사님, 하나님 정말 응답하십니까? 응답이 없다면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역사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회를 받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사인이 분명히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저처럼 그런 방법으로 오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말씀 중에 오기도 하고 본인이 알도록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뭐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마음의 확신이 왔을 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문제가 지금 되어 있다면 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플랜 B가 가동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